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생명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었으니 이 소망을 가져갈 자 없으며 오직 이 소망을 쫓아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오랜 세월 박해를 견뎌낸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한 달여 남짓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은혜와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처처마다 복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들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의 소유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도록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은즉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이신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현역 군 입대 대신에 의무 경찰로 군역을 마쳤습니다. 32개월 동안 강원도에서 제일 작은 양구경찰서 경비과에서 교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교통 민원 업무를 담당했죠. 저는 경찰서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일본식 목적 업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고 작은 경찰서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군에서의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군 생활은 남자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기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계장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교회의 집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선교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드신 계장님이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신 후에 절대 티를 안 내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그분의 평소 행실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티를 안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전혀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르게 조용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지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전에서 선포되자 성전의 관리자들과 제사장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언급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기적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협박을 거절하고 성전에서 풀려났습니다.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 일이 전부터 있었던 죄임을 고발합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짓 권세들은 하나님께 맞섭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또 그것을 유지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죄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이 아닌 종교를 이용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스포츠 경기에서 축복이라며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이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그들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옳지 못한 일을 옹호하거나 죄 없는 상대방을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희생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헤롯과 빌라도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인 헤롯은 로마 사람인 빌라도와 더불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은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데려가 고발하였습니다. 처벌권이 없었던 헤롯은 빌라도에게 데려갈 것을 종용하였고, 처벌권이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 하였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전 총독으로 섬기던 곳에서도 밀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좌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시련이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난의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닥쳐오는 그 위험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위협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아마도 그 위험이 우리를 지나가거나 우리에게 그 위협을 가하는 이들을 제거할 힘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초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물리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큰 이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없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님께 그렇게 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심판이 앞당겨진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기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온 누리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마침내 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밀다, 손으로 라는 뜻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도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할 기적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것은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도구에 불과한 기적과 이사, 겸손과 또 명예와 명성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그 이름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조용한 것은 우리의 성품일 수 있지만 숨기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바라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임재는 그들에게 확신의 표징이 됩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전하였죠. 지금도 성령이 그들을 격려하시자 그곳에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났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꼭 진동함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득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림의 빙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복음은 우리의 성령 충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잠잠히 있지 못하며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타나는 백성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전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길이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말씀이 아닌 드러난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고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이사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여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편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아까워 보이고 주님의 것보다는 내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드려질 또 새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우리에 펴져지는 주님의 복음이 세상을 가득 덮을 때까지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중에 예배당이 다시 열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월 5일이 되면 유치원까지 다 열린다고 합니다. 유치원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아마 예배당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당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5월에 있을 권사 선출 선거를 위해서 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죠. 예배당이 열리면은 이 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둘째 주가 넘어가면 셋째 주에는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투표를 하든지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